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부터 8장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58절부터 8장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8절부터 8장 3절까지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죽음을 만났습니다. 안녕 이현아? 그래 반가워.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현이를 보는 순간 사울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이야기들을 통해 스데반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갖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우리도 종교인으로 살 때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개념에 두고 어떤 내가 지켜야 될 규칙으로 가둬둘 때 우리는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든 성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성전이 있습니다. 나의 자부심, 나의 이름, 나의 이권, 나의 힘, 이것들을 위해 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성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자기가 만든 성전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건물이 아닙니다. 개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 성령님이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것을 두고 스데반은 대놓고 얘기했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스데반의 그 말씀을 듣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끌어내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울이 지금 스데반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그런 이렇게 누가는 그 장면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사울은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어떻게 죽었죠? 죽어가는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늘을 우러르며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사람을 축복하며 용서하며 죽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에 감동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 죽음을 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는 때려 죽인 사람들. 자, 사울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우리는 그냥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 우리와 관계없는 한 사람의 죽음을 본 거죠. 아, 그런 위인이 있었구나.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구제와 섬기는 일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그냥 스데반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비극적인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로 죽어도 슬픈 일인데, 병에 걸려 죽어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분이 돌에 맞아 죽다니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건데 어떻게 그런 분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큰 슬픔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슬프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천국 갔으니까 좋았겠어.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울었어. 근데 놀랍게도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갔고 더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예로 어떤 걸 숨기다가 그것을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사람들은 떠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더 몰려듭니다.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죽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더 들풀처럼 번져나가고 그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이 탁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의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허무한 죽음으로.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었을까? 성경 많이 알아도 소용없구만. 저렇게 죽을 거 성경 많이 알아서 뭐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겠어.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의미 있는 것이었고 그가 받은 고통 또한, 고난 또한 참으로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 땅의 영광을 바라봐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비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못 보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세상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 영광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용서함으로 중보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 이면에 또 하나의 우리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관점입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죽음을 맞는 한 사람을 보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흔들만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저렇게 거룩하고 숭고한 죽음을 맞는데 흔들만도 한데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 진리의 일을 보고도 놀라운 일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을 굳게 하고 죽임을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3절 보겠습니다.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잔멸, 남은 사람들을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이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에게.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어떤 것들, 마땅히 여기는 어떤 것들 중에는 전혀 마땅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은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그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죽은 것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더라도 그 생명의 진실을 끝까지 나타내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갈 때 똑같이 그 자기를 향해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 말하던 것처럼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스테반도 그 생명 그대로 처연한 죽음, 용서하는 죽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결과는 놀랍게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하고 순교했는데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오히려 핍박을 불러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오해받고 그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 자라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광야 40년이 없이 그 이후에 사역자로서의 모세,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젊은 날에 아직 어립니다. 그 젊은 날의 영광도 있지만 곤두박질 친 그 시간, 그 13년간의 그 시간이 없이 그 이후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셉 17살 나이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이 시간 없이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을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요셉, 생명의 공급자 되고 형들을 용서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위대하게 경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없이.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가 깊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성숙이 깊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민족의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집단적으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까지 이어지는 그 고난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많은 때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도 억울하고 분하게 그 일들을 당했으니까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민족 보십시오. 우리 민족도 주님의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많이 받았죠. 벌써 수많은 고난으로 연단된 민족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기에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축복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고난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받는 그 고난은 우리 성질만 더럽게 할 뿐입니다. 성질만 나빠져요. 짜증만 늘어나고 원망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나만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성질도 더 나빠져요. 나쁜 성질 더 나빠져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중심이 새로워집니다. 영적으로 맑아지고 깊어지고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을 가져왔고 그 핍박은 흩어짐을 가져왔습니다. 그 고난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흩어짐이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핍박입니다. 핍박은 우리를 고통을 주고 고통을 우리로 흩어지게 합니다. 이게 여기 있었던 사건이에요. 6.25라는 아픔의 역사가 우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은 평양이었어요. 평양에 복음 떨어졌고 1907년 그 부흥이 온 나라를 덮었는데 그때 그 중심은 북쪽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이 갑자기 후퇴를 하게 되죠. 일사후퇴 때 와가지고 그들은 뭐 챙겨올 수가 없었어요. 성경 하나 들고 와서 남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그 남한에서 근거지를 잃어버렸어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이민 간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라 갑자기 이 땅에 뚝 떨어져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남한 땅에 와서 그 피난지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수많은 우리나라 이 남쪽의 신앙의 우리나라 믿음을 세워갔던 그 리더들이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고아들, 우리 민족의 영적 거장들이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내려가서 기도했고 그 기도했던 지역이 축복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남아있었던 부흥의 역사입니다. 단지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이 남쪽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6.25라는 그 거대한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 민족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아픔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했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이 흩어짐은 미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기 개척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대학이 떨어졌습니까? 축하합니다. 우리 그 컬투쇼에서 하는 거죠. 축하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부도가 났습니까?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부도가 안 났으면 그런 은혜를 못 입었을 거예요. 누가 그 어려움이 없으면 새벽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병이 걸렸습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아픔에는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단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축복이 됩니다. 그 고난이란 핍박은 열방의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기까지 머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흩어져야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여있는 게 좋았어요. 막 문제가 모여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서로 구제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도 그들은 여전히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게 좋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복음이 흩어지게 하세요.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흩어짐은 망하는 흩어짐이 아니라 복음이 씨가 뿌려지는 흩어짐입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새필교회의 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가 여기 고여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그 복음들이 흩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제 그 복음을 따라 그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때로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운 중에 아픔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최승원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현대성의 진원지 속에 있으면서 그 공허와 외로움을 보시고 미국이야말로 선교지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미국 선교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중보 요청해 오셨습니다. LA가 열방이라고 또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 원한다고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중보에 감사하시면서 또한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선교지예요. 정말 선교지입니다. 눈에 보이게 부자로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그 현대성으로 가득한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상과 다른 말을 하는 선교지입니다. 똑같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복음이 들어가기 너무나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중보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진재 지사님 어머니가 지난주에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몸이 안 좋고 힘든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실 것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님께로 나오셨고 이 일이 계속 우리 김춘화 성도님 그 삶의 자리에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김춘화 성도님을 위해서 그 질병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 때문에 주님의 그 생명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완전히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스텝스4 아카데미에 찾아온 아이들이 완전히 되고 칠거리에 온 아이들이 그 생명을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